성숙한 성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열매 이런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강조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요. 인내하는 믿음이 반드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 없이는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교훈 그대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1, 2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일평생 우리의 삶이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이 장거리 경주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장거리 경주의 마라톤에 필요한 것은 인내 아닙니까? 우리가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그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달려가다가 어려움도 만나고 고비도 만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만나고, 정말 인내하지 못하면 그들은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정말 우리 신앙의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어려운 순간도 우리 예수님 경험하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인내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내를 우리가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소망을 품어야만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라. 오늘 말씀에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를 바라보아라. 농부는 소망을 품고 인내한다. 그 말씀인 것이죠. 농부가 이런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다. 한 여름의 그 뜨거운 날들도 견뎌야 하고요. 긴 장마도 견뎌야 하고요. 농부는 가을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고 1년 동안 모든 상황 속에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와도 언제나 주님의 선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있음을 소망하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시간표에 맞추면 안 됩니다. 나의 시간표에 맞추면요, 나의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를 낭만케 하여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선한 시간표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만 인내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소망으로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 링컨은요, 전기를 읽어보면 이분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링컨을 실패하는 일의 선수다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저 사람은 실패하는 일의 선수다. 성공하는 일의 선수가 아니라 실패하는 일의 선수. 얼마나 사업도 많이 실패하고, 여러분, 대통령 단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5번 도전해서 5번 실패하고 대통령 되고, 손대는 일마다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는지 무려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해요. 빚쟁이로 살아야 하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결국 그렇게 성공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소망을 품고 인내로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실패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날이 온다.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결국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만 보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이 허락하실 장차 큰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날을 소망하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소망하며 소망을 품고 늘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숙한 성도는 사랑으로 인내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요,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때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힘들어졌다 원망합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요, 어떤 분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내가 당신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원망을 해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떤 분들은 부모님 원망합니다. 부모님이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를 물려주시지 않았다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근데 성경은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미숙한 그런 모습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않는 삶이 성숙한 삶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려움이 온다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참고 인내하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사랑하려고 했었고요.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인내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양육하셨지만 예수님 가장 어려울 때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보시며 인내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밤새 고기 잡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추위와 배고픔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워 준비하시고 맛난 생선을 구워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해야 인내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인내가 그 허물 많은 연약한 제자들을 다 변화시키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은 원망을 낳을 뿐이요 원망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해야 인내하게 되고 인내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 한국교회 상담 전문 사역자 정태기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결정적인 한 계기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저 전라도 시골에 정말 보잘것없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큰 잘못을 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정태기 목사님을 불러서 너 큰 잘못을 했으니 회초리 맞아야 되겠다. 10대를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10대를 회초리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태기야,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너가 이런 잘못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매를 때리시는데 10대를 때리시겠다고 했는데 1대, 2대 때리는 도중에 점점 매가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처음에는 세게 때리던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약하게 때릴까? 선생님을 돌아보니 선생님이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태기야,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있다. 그 어린 시절 선생님의 눈물, 사랑의 매, 사랑의 인내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간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인내하게 되고 인내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어떤 순간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누구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욥의 인내는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심치 않고 믿었던 믿음의 인내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뜻하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사고로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물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심각한 몸의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 가장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학자들은 욥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욥의 아내는 아마 인류 역사상 3대 악처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욥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 너가 뭔가를 죄를 지어서 그럴 것이다. 남 모르는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친구들의 정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그런 시련 가운데 욥의 인내는 결코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인내는 여러분,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진 믿음의 인내를 갖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요, 욥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죽음에 던지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욥기의 결론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에게 다시 10남매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욥의 딸들은 모두가 천하의 미인이었다. 얼마나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지. 그리고 욥이 이전에 가졌던 물질의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욥의 인생을 통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도 욥처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낭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내해야만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누구에게 대하여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만 인내합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 땅의 신앙의 모든 순례의 길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준비하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